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은 다니엘서에도, 에스겔서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나타나죠. 그 짐승의 모양으로 네 가지 짐승. 제일 첫 번째 짐승이 뭡니까? 사자죠.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그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래서 사자는 짐승 중에서는 왕이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송아지는 희생하는 종이신 예수님. 그 사람은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복음서가 각각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그래서 왕의 복음이에요.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고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강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가 다윗의 자손이 먼저 앞에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문자적으로 하는 게, 할 수 있으면 문자적으로 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다스릴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왕노릇 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왕노릇 하실 때가 있어야지 완성이 되겠죠, 이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지나갑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오셔야 된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울의 자손은 안 됐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다, 그죠? 아니면 요셉의 자손은 안 됐을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의 자손을 오셔야 됐을까?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말씀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를 잠깐 들어가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을 어머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률을 빼앗은 것까지 내 국률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더라. 네, 여기 보면 사울하고 대비를 해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2대를 못 가고 그냥 사울에서 물러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윗 집과 다윗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야,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야 된다, 그죠? 근데 다윗의 왕자가 굳게 서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안 그랬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또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거하여 끝이 없고 다윗의 왕좌 위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네. 6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라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한 아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중간에 그 다윗의 왕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됐나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누구의 자손으로 어디서 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삶을 살 것이고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이 40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예언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근데 예를 들면 40가지라고 했을 때 맞을 확률, 틀릴 확률, 한 가지가 틀릴 확률은 2분의 1이죠. 한 가지가 맞을 확률도 2분의 1.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4분의 1. 그런 식으로 해서 2의 40승분의 1 정도로 그 정도의 확률. 그러니까 거의 뭐 0.0000 이런 정도의 확률이라고. 이걸 맞출 확률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만약에 뭐 하나 얘기해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우연히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무한대의 그 확률 속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스스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눈먼 두 사람이 소경이 있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쳐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익숙한 표현이라는 얘기지.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지금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또는 헤롯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다윗의 자손.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사야의 그 예언이 계속해서 전달이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그 뒤에도 보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12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갑자기 말도 하고 앞을 보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니까. 23절에 보면 이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 메시아. 메시아가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런 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신앙으로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나오다가 20절쯤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는 요셉인데요.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의 그 혈통으로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요셉의 혈통 속에서 난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그런데 요셉의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났습니까? 아니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요셉은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수태했다,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해서 그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나랑 결혼 안 한 걸로 그렇게 그냥 끊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수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아이다. 결국 요셉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요셉의 양자는 되죠. 그죠?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요셉의 양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또 우리에게 가르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죠? 낳긴 낳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 양자로 입양해주면 양자라는 얘기죠. 그게 로마서를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주십시오. 장 14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어찌 보면 다윗의 혈통의 양자인 셈인데, 그죠?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본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족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족보는 기본적으로 남자들의 이름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자 이름의 특징이 뭡니까? 여자가 4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말, 라합, 룻, 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게 족보에는 안 나오지만 바세바. 그 4명이 나오는데 4명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이방인.
그러니까 다말도 유다의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가나안 족속이었고 또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 출신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 출신이고 그 다음에 룻도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바세바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니까 햇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을까?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징들을 본다면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래서 한번 복습을 삼아서 한다면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며느리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그 시아버지랑 결혼해서 그 다음에 대를 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하나님은 받아줬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그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자기의 사명? 그거는 자손을 낳는 게 사명이라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어쩌면 충실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두셨다 이런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이 뭘 알아서 거기에 있던 정탐꾼들을 이렇게 살려보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되었을까라고 본다면 그는 소문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렸다.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사실은 나오미의 그 며느리로서 거기서 물론 유대인과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그 사람이 끝까지 남편이 됐다면 룻은 여기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혼자 되었을 때 그 홀로 된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 있어서 그가 홀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머니 제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어머니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잖아요. 각오를 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결국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그 우리아가 뭐 잘한 게 크게 없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별로 잘한 게 없어요. 네. 아니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쩌면 잘못하면 볼 수도 있는 그런 샤워를 하고 있다가 걸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다윗한테. 근데 뭘 잘했나라고 봤더니 한 가지가 있더라고.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다윗한테 들었어요. 먼저 들었는데 그 와중에 다윗이 거의 그 꿀방꿀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어찌 보면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기꺼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약속 지키셔야죠. 그래서 그 약속에 아주 무게를 두고 그 솔로몬이 왕위를 배송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그게 하나의 큰 믿음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굉장히 그 귀하게 여겼다. 그 약속을 또 귀하게 여겼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 17절에 보면은 뭔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어느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네,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14, 그 14라고 하는 숫자인데 왜 굳이 여기 14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저도 뭐 이게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공부를 좀 하다가 거기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 알지만 666이라는 거 아시죠? 네. 666이라는 그러니까 그 이름하고 숫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히브리어의 알레프 A라고 하는 거 그게 1 알레프 몇 긴몇 달렛 이렇게 나가는데 1, 2, 3, 4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숫자도 되게 된다고. 근데 다윗은 그 세 글자가 나오는데 달렛, 와우, 달렛 그렇게 나와요. 세 글자가 쓰여요. 근데 달렛이 4. 그 다음에 와우가 6이거든. 달렛하고 와우, 그 다음에 달렛이 또 나와. 그러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래서 다윗 이름 자체가 14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한 이유는 아마 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윗이고 뒤에도 다윗이고 마지막으로 다윗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다윗 왕을 세울 때까지가 14인데 거기도 다윗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도 다윗하고 연결되잖아. 다윗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바벨론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죠? 거기까지도 다윗이라는 그런 14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마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거 그 족보 쭉 따져보면은 14라고 했는데 14를 맞고 그 다음에 14를 맞으면 그 다음에 13이고 그 앞에가 13이면 14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강조했던 게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포함할 때가 있고 또 아닐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그 자율성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 숫자에 그게 뭐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내가 계산하니까 이제 13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강조했던 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게마트리아 숫자 그래서 14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왕국이 세울 때까지 왕국이 세워졌다가 왕국이 패망할 때까지 패망했던 왕국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그게 14, 14, 14인데 저는 그거를 한 가지만 더 이제 거기다가 제 나름대로 그건 어디에도 없더라고 어디에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추정을 한다면 14, 14, 14가 맞다라고 해놓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한 번 오나요? 두 번 오잖아. 초림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 그래서 14, 14, 13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14, 14, 14. 네, 재림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14, 14, 14가 아닌가 이렇게. 그럼 한번 좀 뭐랄까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인용한 건데 왜 처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낳게끔 하셨을까? 우리는 잘 알아요, 그죠? 왜 처녀가 애를 낳아야만 됐나? 우리 잘 압니다. 왜 그랬죠? 죄 없이 태어나야 되고. 맞아요.
하죠. 죄 없이 태어나.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게 유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그 밑에지. 그냥 인간 후손이지. 근데 처녀가 애를 낳게 된다면 사생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좀 정신나간 자유신학자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쓰인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꼭 처녀에 쓰이는 게 아니고 젊은 여성에도 쓰인다.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처녀가 꼭 난다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이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생아였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강단에서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용어로 써서 그런데 그러나 하여튼 그런 우리들은 그런 욕을 들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알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 흙에서 태어난 사람. 그건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서 태어난 인간. 하와죠. 아담에게서 하와는 남자에게서 태어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처녀인 아내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다. 이걸 좋은 말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리라 임마누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요셉이 지었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제가 지금 트릭을 썼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지었습니까? 마리아가 지었습니까? 천사가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죠. 트릭이 안 넘어가요. 보통 실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릭이 안 넘어갑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예수아,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거를 헬라식으로 하면 예수이 되는데 예수아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그게 두 단어의 합성어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어떤 단어에 합성하냐?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 그 다음에 야샤라고 하는 구출한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야훼 야샤.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것이 헬라식 발음을 하면 예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러니까 좀 더 멋있게 한다고 예수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다. 너무 아주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을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끊어지면 그건 그 약속이 좀 턱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 왕으로 지금 있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섬기고 있지도 않아요. 몇 프로의 사람들이 겨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완성이 되는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건립될 때 그때 이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봤습니다.